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되는 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번 이상 반복되는 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이 반복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야. 반복되는 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 내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반복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만약에 옆 사람이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계속하죠. 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부담감도 없고 그냥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너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이제 올라서는 그 모습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2인자였을까? 그동안 제가 2인자로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워야 돼. 2인자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시각,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보니까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어요. 수종자. 옆에서 일하는 참모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모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뒷받침했었던 이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각 지파에 이 이제 대표들이 있잖아요. 장로들이 찾아와요. 모세한테 찾아와요. 그러면은 그 모였을 때 손님 차라도 좀 대접해야 되잖아요. 예, 옆에서 차라도 대접해야 되잖아요. 장로들이 오면 그 누가 해야 돼요? 누군가가 있겠지만은 옆에서 모세가 차 대접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차를 대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2인자로서 입주를 계속해서 굳혀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평화롭게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리더십의 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한편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은 모세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가지 관점,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정말 2인자였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또 한 가지의 관점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에 대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뭐가 부담스러웠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장로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갔을 때 제 옆에서 나한테 그 차 따라줬는데 제가 지도자로서 바로 서고 있네.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제까지 가가지고 차대접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지도자로 선 거예요. 전지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반에 말빨이 안 먹힐 가능성 자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세가 지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얼굴을 맞대고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런 모세가 지도한 과정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하고 불만족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 수종 들었었던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지도자로서 쓴다라고 하니까 그 상황 자체가 장로들이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전심으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자체가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경우에 있어서 마음에 이제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순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되거나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자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와 또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중심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도자로 올라서서 기쁘다, 지도자로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광야에 있었던 그들, 유목민이었었던 그들을 이제 정착시켜야 되고 하나의 통일 국가로서 민족으로서의 개념을 유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 두 번째의 부담감과 어려움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이제 있게 돼요.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주중에 또 보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요? 정탐꾼들이 누구네 집에 가죠? 기생 라합의 집에 가죠.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나타나요? 들켜요. 가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정탐에 실패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예요. 아니 정탐꾼이 어떻게 가자마자 들켜요. 그것도 어디서 왔는지 누구네 집에 갔는지를 그날 즉시. 상당히 어리버리한 거예요. 왜 그럴까? 정탐을 해본 적이 없어요. 1세대 정탐했던 세대는 다 갔잖아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이들의 상태예요.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잖아요. 봤어요. 어떤 땅인지 알고 있고 펼쳐진 모든 것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큰 것만큼 감당해야 될 것들도 많은 거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축복은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은 조만간에 우리에게 오겠구나.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비되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그 축복을 받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이 아니라 독이 돼서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더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구비되기 위해서 인내와 또 고난의 순간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고난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정말로 무음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또 다니엘과 친구들의 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정말로 어떤 흠이 나오지 않고 존귀하게 쓰임만 받았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이면에는 그들의 인생이 쉽고 편안한 인생들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마음에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담감에 대해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대요. 앞으로 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지경을 넓혀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갈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녁 그 예배 끝날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것을 향했던 것이고, 또 일부 지파는 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그대로 또 멈춰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문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또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미 주실 거야가 아니라 주셨다니까요. 각 사람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내가 지금 받은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건 모르고 없는 것은 항상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4절에 보면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토 자체에 대해서 해쪽 속의 땅까지라면은 지금의 거의 이제 넓게 보면은 터키 쪽까지 하나님께서 지경을 좀 넓혀 주신 거, 이 민족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어요. 풍성함으로 허락해 주셨고,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죠. 성경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동행함의 축복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신앙인으로서 축복받았다라는 것은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 세상에서의 그 복의 개념을 우리 인생 가운데 대입해서 그 복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온전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씩 민족을 형성해 나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고, 또 불만과 또 불평의 그 마음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어떻게 생각하면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그들 출애굽할 때 누가 있었을까요? 온갖 잡족속 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집트에서 만약에 내가 노예로 있어요. 옆에 히브리 노예들이 도망간대요. 그럼 나는 거기서 구경하고 있을까요? 나도 한번 같이 떠나볼까? 짐 쌌을까요? 짐 쌌어요. 그때 탈출한 이들이 유대인들 말고 다른 이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민족, 저 민족 섞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늘 혼란과 어려움, 또 지도력을 가지고 나아가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다 준비되면 주의 일 감당해야지. 우리가 준비되는 때가 있어요? 뭐 수치가 나와요? 이 사람 준비됐나 안 됐나?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준비는 평생 해도 없어요. 세상은 스스로 관점 가운데 만족해서 내가 이 정도면 주일 감당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주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임과 직분에 맞는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고, 각각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뒤를 돌아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내가 감당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 5년 전, 10년 전의 모습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은 제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0년 전에 우리 어떤 생각했어요? 믿음 좋은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교회를 좀 잘 좀 세워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직분 감당하다 보면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소명을 받들기 전에 뭐 했습니까? 양 키웠잖아요. 사명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직임을 맡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모습. 그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담대하고 말씀 따라 행하라. 이 두 가지. 담대하십니까? 담대하게 좀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심령이 연약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바람만 불어도 아픈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항상 환경에 쫄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쫄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자 했을 때에 말씀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의미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환경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담대함을 이야기해요. 세상 가운데 좀 눌려서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눌리는 게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와 보이는 것 때문에 대부분 눌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정탐하다 그날 걸렸으니까 뭘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전쟁을 해봤겠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오죽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도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서 그들이 뭐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들의 어떤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다든지 또 어떤 그 생명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생존에 관해서만 신경을 써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착민 모든 문명이 그래도 유목민보다는 발달돼 있었던 그들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다 묵상하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쁘고 형통하고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을 통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정리하면은 말씀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될까 안 될까 날마다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뭐 선택의 요소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마음이 기도하는데 계속 편치 않으면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기쁨과 소망감이 그 안에 있으면 항상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 안에서 담대함이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은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받는 삶의 모습, 그 모습,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켜 행하고 중심 따라 나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더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내가 담대해야지 그래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선택의 요소 앞에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라고 마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말씀이 더 믿어지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더 살아 역사하다 보니까 온전한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따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이에 눌리는 거 따로 있으면은 믿음 생활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재밌어야 됩니다.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죄짓 맡은 우리 구주만 하고 있으면 좀 교회 올 때도 제발 좀 표정 좀 신경 좀 쓰세요. 뭐 저도 잘 못하지만 웃으면서 좀 들어오세요. 담대하게 웃으면서 담대하게 눌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좀 담대하게 서로 또 만나니까 반갑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표정이 다 달라요. 아주 제각각입니다. 또 보면은 딱 보면 참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분도 있고 정말 웃으면서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부류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마음에 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믿을 구석이 없어요. 있던 것도 사라지고 순간적이에요.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것도 순간적이고 또 없던 것이 생기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결국 우리 심령은 있으나 없으나 할 수 있으나 없으나 날마다 심령 가운데 담대함.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별로 이렇게 유익한 것만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밖에 나가면 우리가 맨날 부흥한 줄 아는데 맨날 그래요. 그냥 다 부흥한 줄 알아요. 전부 다. 어디 가나 10년째 우리는 부흥하는 것 같아요. 부흥 10년째 했으면 좀 뭔가 좀 더 좀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거기서 우리 뭐 맨날 똑같아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주실 것에 대한 언제 뭐 때가 되면 이루시겠지라는 소망함 가지고 좀 담대하게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담대할 것을 그 상황은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의기소침하고 정말 소심해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담대하라. 뭘 근거로 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함께 할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하시고 발로 밟는 땅에도 주신다라는 것.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면은 성경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뭐 알아들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기?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옛날 얘기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 지금 왜 하고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이거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받고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또 행해야 될 것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수많은 또 환경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근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큐티하는 말씀, 그러니까 큐티하고 말씀에 대해서 큐티 말씀의 적용점을 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또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큐티에 해놓은 거 거기다 하나씩만 적어놓고 해도 뭐 1년이면 엄청나게 많은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해 한 해도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너 눌려있냐? 너 정말 눌릴만 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입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공기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공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분은 공기와 같이 나와 하나 된 그 온전한 분으로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관점,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여호수아에게도 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들면 자기 것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이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눌려가지고 약속의 말씀 뒤로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 인생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좀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눌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언약의 축복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며 내일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지난주에 별 볼 일 없었으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하게 되면 반드시 별 볼 일 없이 지난주랑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심령이 윤택하게 되는 그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말씀 한 구절을 의지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로 보물과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도 환경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존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10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참된 길로 의의 길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예비하시는 존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강하게 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하게 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이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